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남쪽 장터의 골목마다 하얀 숨결이 내려앉고 사람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쌓여가는 눈송이들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늙은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윤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손재주 좋은 목수쯤으로 알았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언제나 작은 나무 조각을 들고 다니는 평범한 노인.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한때 왕의 어명을 받고 그림자처럼 적을 베던 자였다는 것을. 윤설의 집은 장터에서 멀리 떨어진 산길 속의 오두막이었다. 그곳에는 어린 손녀 아린이 함께 살고 있었다. 아린은 5살 난 소녀였지만 늘 말없이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무를 깎는 손길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윤설이 만든 작은 목각새였다. 양쪽 날개를 벌리고 마치 하늘을 날 것처럼 보이는 새. 윤설은 그 새를 다듬을 때마다 꼭 이렇게 말했다. 아린아, 새는 날아야 하느니라.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지.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고 조용했으며 겨울의 바람조차 그 평화를 깨트릴 수 없을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오래 머물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날 장터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동이 일어났다. 거대한 몸집의 사내 만석이 좌판을 발로 차며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이고을의 악명 높은 왈패 드목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숨을 죽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랴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돈이 늦으면 손가락 하나쯤은 기억으로 남겨주지. 만석은 술에 취한 채 비웃음을 흘리며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냈다. 그 순간 인파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아린이었다. 품속에는 윤설이 며칠 밤을 새와 깎아준 목각새가 소중히 안겨 있었다. 그녀는 만석의 다리에 부딪히며 그만 앞으로 고꾸라졌다. 어야. 작은 손에서 미끄러진 목각새가 돌바닥을 굴러가 만석의 발 앞에 멈추었다. 뭐야 이건? 만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발끝으로 그 새를 들어 올렸다. 조그만 나무새. 그는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발을 내리찍었다. 파지직!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목각새의 한쪽 날개가 산산조각 났다. 순간 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누구도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장터 끝에서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어라.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윤설이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흰눈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낡은 무명옷 아래로 드러난 손끝이 이상하리 많지 곧고 단단했다.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갔고 부서진 목각새를 턱진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어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장터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명령에 익숙한 자가 내뱉는 한마디처럼. 만석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영감탱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는 고의적으로 목각새의 남은 날개를 다시 밟아부셨다. 이까진 나무 조각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그리고는 윤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다. 화가 나면 쳐봐, 늙은이. 네 주먹으로 내 코피라도 낼 수 있겠냐? 주변에 있던 패거리들이 폭수를 터뜨렸다. 그러나 윤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단지 아린을 향해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다. 올지 마라, 아린아. 그 한마디에 아이의 흐느낌이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눈보라 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치듯 흔들렸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무언가가 쇳 지나가고
만석의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그의 손목이 귀기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비명도 짧았다. 꺽! 그날 이후 남원 장터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그 늙은 목수가 어떤 사람인지 입을 열지 못했다. 단지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날 그 짐승 같은 만석이 팔이 꺾였대. 한 번에. 아무도 그 노인이 손을 쓰는 걸 보지 못했다더라. 귀신이야. 귀신이 틀림없어. 소문은 눈보라처럼 퍼졌고 그 속에서 윤설은 아무 말 없이 목공일을 계속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몰래 그를 따라다니며 속삭였다. 지팡이로 귀신을 쫓는 할아버지래. 그러나 윤설에게 그런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녀 아린이 다시 웃는 얼굴을 되찾는 것만을 바랐다. 밤이 되면 그는 오두막의 등잔불 아래에서 새로운 목각새를 깎았다. 부서진 새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하나 이어붙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날개가 부러졌다고 해서 하늘을 잊으면 안 되지. 아리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눈을 비비며 말했다. 할아버지, 새는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윤설은 잠시 멈추었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응, 날개보다 마음이 먼저 날면 다시 하늘로 간단다. 하지만 산 아래서는 이미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이 부러진 채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만석은 며칠 만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의 분노는 불길처럼 치솟았다. 그날 밤 그는 고을의 가장 깊은 곳, 비단으로 치장된 대저택에 문을 두드렸다. 그곳은 이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자, 남기훈이 집이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고했다. 대감님, 그 영감이 사람이 아닙니다. 손도 안 쓰고 제 팔이... 남기훈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이름이 뭐라 했지? 윤설이라 했습니다. 목수라 불리던 자입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남기훈의 손이 멈추었다. 술잔이 조용히 흔들리며 붉은 술이 흘러내렸다. 잠시 긴 침묵, 그리고 그다 낮게 중얼거렸다. 윤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의 기억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는 왕실의 세금을 빼돌리고 부패한 관료들과 결탁해 백성들을 짓밟았다. 그의 이름은 권력의 상징이었으나 그만큼 피비린내가 짙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검은 복면을 쓴 한 남자가 그의 방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낮게 속삭였다. 너의 죄는 내 생명보다 무겁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권세가 무너졌다. 문서가 사라지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쳤다.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윤설이었다. 청운 위의 마지막 그림자, 왕의 손이자 심판자야. 남기훈의 입가에 일그러진 미소가 번졌다. 그놈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의 눈빛이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좋다. 내 손으로 그 늙은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주마. 다음 날 윤설은 산 아래 장터로 나무를 팔러 내려갔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눈길을 피해 그를 바라보는 낯선 시선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부자연스럽게 멈추는 말소리들. 윤설은 감각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는 장작더미 옆에 세워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그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손잡이 속에는 오래전 봉인한 강철의 칼날이 숨겨 있었다. 왈혼. 그는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달빛에 잠든 혼, 그의 그림자와도 같은 검이었다. 그날 밤 산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다. 늙은 귀에도 들릴 만큼 거친 발소리 그리고 짐승의 숨소리. 윤설은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아린을 지켜야 했다. 그가 두 눈을 떴을 때 이미 오두막은 사방에서 둘러싸여 있었다.
나와라, 영감! 숨어봐야 소용없다! 만석의 거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을 둘러쌌다. 눈발이 세차게 흩날렸고 그들의 그림자가 일그러져 바닥을 덮었다. 윤설은 등잔불을 끄고 조용히 아린을 품에 안았다. 무서워요, 할아버지. 괜찮다. 눈을 감아라. 절대 뜨지 말거라. 그가 입술로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자 밖에서는 문짝이 박살나는 소리가 터졌다. 들어가라! 사내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등장불이 꺼지자마자 세상은 완벽한 어둠으로 덮였다. 눈앞에조차 분간할 수 없는 칠흑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슉! 탁! 짧은 숨,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 어야! 내 팔이! 누가! 그들이 서로 밀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림자 하나가 스치듯 지나갔을 뿐이다. 그림자가 지나간 사리마다 사람이 쓰러졌다. 윤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듯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횃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꺼졌고 남은 것은 신음소리뿐이었다. 윤설은 조용히 등잔불을 다시 빌켰다. 빛이 켜지자 오두막 안은 지옥이 되어 있었다. 팔다리가 꺾인 사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윤설은 잠든 아린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옷에는 피 한 방울도 묻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목각새 조각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새야. 그리고는 오두막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는 만석이 거의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외쳤다. 귀신이야! 저건 사람이 아닌다! 윤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이제 진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날 밤 눈발은 더 세차게 내렸고 하얀 세상 속에서 한 노인의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눈보라가 멈춘 다름날 아침, 산기슭의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의 소문은 이미 마을 아래까지 내려가 퍼지고 있었다. 수십 명이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온 자가 없다더라. 오직 팔 부러진 만석만 기어 나왔다던데. 귀신이라잖아. 목수의 집에 귀신이 산대. 사람들은 눈길을 피하며 속삭였고 장터는 하루 만에 공포의 그림자에 잠겼다. 하지만 진짜 어둠은 이제부터였다. 만석은 아직도 피를 토하며 남기훈의 저택마당에 끌려왔다. 그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대감님, 그놈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두... 남기훈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튕겼다. 그 즉시 옆에 서 있던 사내가 검을 뽑아들었다. 대감님, 제발! 만석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피가 눈처럼 흩날렸고 그의 목이 굴러 떨어졌다. 남기훈은 피가 묻은 손수건을 조용히 닦아내며 말했다. 쓸모없는 입은 닫아야지. 그의 눈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솔, 넌 나의 그림자였지. 이제 그 그림자를 태워 없애주마. 그날 밤 남기훈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집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철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사내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청운이가 사라진 뒤 왕의 비밀 무기였던 그 기술을 훔쳐 자신의 사병들을 훈련시킨 자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 불렸다. 남기훈은 그들을 향해 명령했다. 그 늙은 그림자에게 보여줘라. 달빛 아래의 검이 얼마나 무거운지. 윤설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리는 피곤한 듯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오래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이제 곧 떠나야겠구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오래전 전장을 바라보는 자의 눈이었다. 그는 천천히 오두막 한쪽의 바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검은 천에 쌓인 긴 물건 하나를 꺼냈다. 천을 벗기자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뿜는 칼이 드러났다. 월혼. 달빛에 깃든 혼. 그의 마지막 숨결이자 맹세의 검이었다. 날칼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위에는 미세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죄인들이 피로 새긴 선이자 그가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기억이었다. 윤설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다시는 이 칼로 사람을 베지 않겠다 약속했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그가 결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바람소리, 그 소리 속에 섞인 발자국, 가볍지만 일정하지 않은 훈련된 군사들의 걸음이었다. 윤설의 눈이 번쩍 떴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뛰어들었다. 할아버지! 아린이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순간 입이 천으로 틀어막혔다. 윤설이 손을 뻗었지만 눈부신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울렸다. 순간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하얗게 번쩍였다. 눈이 다시 뜨였을 때 오두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손에는 월혼만이 남아 있었고 아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길 속에서 남기운의 사병 중 하나가 검붉은 천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었다. 달이 뜰 때 널 기다리겠다. 윤설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그 천을 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피보다도 짙은 살기가 번졌다. 남기훈. 그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떨렸다. 내 그림자를 되찾아 주마! 그날 밤 눈보라가 다시 내렸다. 윤설은 불타버린 오두막 앞에 섰다. 그는 검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아리나, 잠시만 기다려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눈빛보다 차가웠다. 그는 산을 내려가기 전 한 사람을 찾아갔다. 낡은 대장간의 문을 두드리자 불빛이 깜빡하며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백발의 산의 허도연이 있었다. 오랜만이군, 윤설. 오랜만이지. 내가 아직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네. 내 걸음소리를 들으면 모를 리가 없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허도연은 윤설의 손에 쥐어진 검을 보고 낮게 탄식했다. 결국 그걸 꺼냈군. 그놈이 내 손녀를 데려갔다. 남기훈인가?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끝낼 거다. 허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윤설. 이젠 손을 씻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윤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월혼을 빼어들어 그날 밤의 달빛 아래서 번뜩였다. 피로 시작된 건 피로 끝나야 한다. 허도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윤설이 한때 쓰던 검집과 어깨띠, 그리고 오래된 청혼 위에 문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마지막일 바란다. 마지막일 것이다. 윤설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소녀를 찾으면 내게 보내라. 알겠나? 허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모든 걸 대신했다. 달이 떠오른 자정. 남기훈의 저택은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정원의 연못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찻잔, 그리고 옆에는 묶인 아린이 있었다. 아린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 남기훈은 그 목소리를 듣고 비웃음을 지었다. 곧 오실 것이다. 그는 늘 약속을 지키는 자니까. 그때였다. 어디선가 찬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달빛이 일그러졌다. 연못 뒤의 수면이 흔들리며 검은 그림자가 그 위로 건너왔다. 한 발, 두 발, 마치 달빛 자체가 걸어오는 듯. 남기훈은 잔을 내려놓았다. 왔군, 윤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늙은 사내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월혼의 칼날이 설천히 빛을 삼켰다.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 전에 나의 원한부터 풀어야겠지. 남기훈이 손을 들자 그의 그림자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사내들이 튀어나왔다. 청운이의 기술로 단련된 자들, 그의 사병이었다. 윤설은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은 바람 같았고 다음 순간은 이미 사내들 사이에 있었다. 슉, 팍, 툭. 피가 튀었다. 눈이 헛날렸고 달빛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칼이 지나간 자리는 조용했고 살아남은 자의 숨결조차 들리지 않았다. 남기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역시 넌 여전히 그림자구나.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긴다. 윤설이 낮게 대답했다. 이제 내 빛을 꺼주마. 그의 몸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달빛이 그를 감쌌고 그의 칼은 바람같이 휘몰아쳤다.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정원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남기훈과 윤설. 한때 같은 왕을 섬겼던 그림자와 그 척.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남기훈은 천천히 웃었다. 그날 밤 내가 내 목을 배지하는 게 실수였지. 아니, 그날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남기훈이 손을 들자 그의 손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오래전 금지된 독술, 혈운검법이라 불렸던 금기의 기술이었다. 그의 검은 붉게 타올랐고 달빛조차 삼켜버릴 듯 어두워졌다. 윤설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월혼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달빛이 그의 거미로 내려앉았다. 날칼이 서서히 빛나며 맑은 울음을 내었다. 마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혼이 깨어난 듯. 그리고 두 검이 부딪혔다. 쾅! 불꽃이 터지고 눈발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두 그림자는 달빛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피와 눈 그리고 바람이 뒤섞였다. 밤이 끝나갈 무렵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월혼이, 그의 품에는 피투성이 천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천 위에는 작은 손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아린. 윤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옷자락이 논에 젖어갔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멀어져 갔다. 이제 됐다. 아리나. 그의 손끝에서 월혼이 떨어졌고 달빛이 그 칼을 감쌌다. 그리고 칼날 위로 비가 번지며 마치 달이 눈물을 흘리는 듯한 빛이 흘렀다. 새벽의 첫 빛이 산등성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남원의 대저택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핏자국은 문에 묻혀 사라지고 바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피보다 더 짙은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사람들은 저택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칼 부딪히는 소리 들었나? 달이 뜰 때마다 정원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싸운다더라. 그리고 그 옆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함께 들린대. 이야기는 서론처럼 퍼졌고 누구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설은 그날 새벽 눈 속에서 깨어났다. 몸은 피로 물들었고 손에는 여전히 월혼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시야에는 붉게 물든 달빛이 어른거렸다.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죽은 건가? 그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발 사이로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린이었다. 윤설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떴다. 아린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맑았다. 눈빛 속엔 세상을 초월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 순간 윤설은 알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리는 미소 지으며 손을 뻗었다. 이제 그만 싸워요. 우린 이미 다 이뤘잖아요. 아니, 아직 널 돌려보내야... 할아버지...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이제 제 마음은 눈처럼 맑아요. 윤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아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육신이 아닌 영혼의 온기였다. 그때 달빛이 강하게 쏟아졌다. 하늘은 푸른 빛으로 일렁였고 눈 위에 서 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남기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집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설, 넌 죽어야 했다. 아직도 끝내지 못했나? 윤설이 낮게 대답했다. 남기훈은 피식 웃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너의 그림자는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저주다. 윤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 저주를 끝내주마. 그가 월훈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러나 이번의 칼끝은 사리가 아니라 빛이었다. 달빛이 칼 위로 쏟아졌고 그 순간 칼날이 흰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강물처럼 남기훈의 몸을 감쌌다. 그는 괴로워하며 외쳤다. 이건 뭐냐? 너의 죄를 씻는 마지막 달빛이다. 윤설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울렸다. 이제 잠들어라. 남기훈의 몸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다. 피와 어둠이 바람에 녹아들고 남은 것은 한 줌의 재뿐이었다. 그 재가 눈처럼 흩틀려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윤설은 무릎을 꿇었다. 아린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제 가요. 나는 아직,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제 이름을 잊지 않아도 돼요. 전 항상 여기에 있을 테니까요. 달빛이 더욱 밝아졌다. 하얀 눈바티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희미해졌다. 그 순간 윤설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편히 쉬자. 그의 손에서 월혼이 떨어지고 칼날이 천천히 녹아내리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나무새 한 마리가 남았다. 하얀 눈 위에 앉은 그 새는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다. 짹! 짹!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달빛은 새벽으로 바뀌었다. 며칠 뒤 남원 사람들은 불탄 저택 자리에 작은 매화나무가 피어난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검은 흙 대신 눈처럼 하얀 꽃별이 흩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앞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누군가 새겨놓은 작은 글귀가 있었다. 달빛은 사라져도 그 빛 아래의 약속은 남는다. 그날 이후 눈이 내리는 밤마다 저택터전에서는 희미한 노인의 그림자와 작은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귀신이라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남원에는 한 사람의 죽음도 한 줄기 원한도 다시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설과 아린의 혼은 달빛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벗어나 이제는 바람과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면 그들이 지키던 산 위의 매화나무 아래 새 한 마리가 내려와 울었다. 짹! 짹! 그 소리가 멈추자 눈꽃이 흩날려 상으로 올라갔다. 그건 이별의 울음이 아니었다. 이제서야 완전한 평화를 얻은 두 영혼의 미소였다. 몇 해가 흘렀다. 눈 내리는 남원의 겨울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고요 속에서 두려움 대신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무너졌던 저택 자리엔 작은 사당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달의 집이라 불렀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 매화꽃처럼 하얀 종이를 태우며 기도했다. 윤설 어르신과 아린 소녀의 혼이 이 고을을 지켜주시길. 그 사당 앞에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나무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어떤 해에는 꽃이 피기도 전에 매화향이 먼저 마을에 번지곤 했다. 아이들은 그 향기를 따라 눈밭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달빛 매화다! 윤설 할아버지가 웃고 계셔! 그 순수한 외침이 하늘로 올라가면 언제나 그날 밤 달은 유난히 환하게 빛났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자
윤설과 아린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눈 내리는 밤의 기적이라 부르며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누구도 그들이 진짜로 존재했는지 혹은 꿈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밤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면 사당 옆의 나무 그늘 아래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눈이 와요. 그래, 아리나. 눈은 늘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은은한 웃음소리. 마치 먼 기억 속에서 아직 서로를 잊지 못한 영혼들의 대화 같았다. 한 해 겨울, 마을로 낯선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다. 등에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짙은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동안 사당 앞에 서서 말없이 눈밭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칼자루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녹이 슬었지만 칼 끝에는 아직도 달빛의 기운이 희미하게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조각을 사당 앞 눈 속에 묻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눈 위에는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사당의 매화나무 아래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울었다. 짹! 짹!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연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은 눈 속에 은은히 빛나는 한 쌍의 그림자였다. 늙은 사내와 소녀, 서로 마주서서 손을 잡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는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피어났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피어난 첫 매화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눈송에 피는 매화를 윤설화라 불렀다. 눈의 약속 그리고 용서의 상징이었다. 아이들이 물었다. 어른들은 왜 눈이 오면 사당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눈은 모든 걸 덮어주지. 미움도, 죄도, 아픔도. 그 대신 마음속에 진심만 남기거든. 오랜 세월이 흘러 사당도 매화나무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그러나 어느 겨울밤 달빛이 내리던 산자락에서 한 노승이 눈을 감고 이렇게 읊었다. 달은 죄를 비추고 눈은 용서를 덮는다. 빛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옆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그 새가 날아올 때 달빛은 하얀 눈처럼 세상을 덮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눈 내리는 남온의 밤, 매화향이 바람에 섞여 오면 그건 윤설과 아린이 아직도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속삭인다. 눈처럼 맑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